네, 지난주 말씀은 우리 요단강을 돌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단강을 돌파하는 방법, 우리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죠? 요단강을 돌파하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째 하라고 하는 여러분들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돌파하는 방법, 첫째, 스스로 성결케 하라. 네, 우리 스스로가 먼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제약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둘째, 언약궤를 좇으라. 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쫓아갈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만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파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 요단에 들어서라. 네, 요단에 우리가 들어서야지만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망설이고 있고 넘치는 물을 보고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으면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심하더라도 발을 거기에 내디뎠을 때에 그 물이 멈춰지게 되고 넓은 길이 열려서 우리가 그 요단강을 돌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들 돌파하는 방법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선 지워주시고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청소년들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우리 세 가지, 자, 세 가지, 나는 요단강을 돌파하는 방법 세 가지 말할 수 있다. 자, 율제 마이크 없어요? 네, 자, 우리 율제 청소년 일어서서. 자, 요단강을 돌파하는 방법 세 가지. 첫째, 나를 성결케 해라. 둘째, 언약궤를 좇으라. 셋째, 요단에 들어서라. 와, 네, 아멘. 네, 와우, 네, 정확하게 아주 세 가지 다 말씀해 주셨네요. 제가 따로 나중에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요단강을 돌파한 이 세 가지 방법,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의 달에 우리의 앞에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파하면서 계속 적용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요단강을 돌파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리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 앞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뭐냐면 최고의 난공불락에 석인 그 여리고가 앞에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또 주님의 일을 하려고 내가 마음 먹고 작정하고 했는데 딱 뭔가 하려고 그랬을 때에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그 앞에 있게 되죠. 특히 우리가 이 믿음의 그 길을 계속해서 가다 보면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뭔가 주님 안에서 내가 제대로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겠다, 자라가야 되겠다 하고 할 때,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드리고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에 뭔가 딱하니 막는 것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당히 당황스럽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그 앞에 뭔가 쫙 길이 열려야 되는데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이 장애물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을 맞서 싸우는 자만이 분명히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면서 포기하고 돌아섰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낙심을 할 때도 있는지.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고 7일째 6바퀴를 돌기까지 성벽에는 금 하나 가지 않았습니다.
벽돌 하나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12바퀴를 돌았는데 여리고성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 6일 동안의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기간이었겠죠.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지만 홍해나 이 요단강하고 이 기적의 차원이, 믿음의 차원이 달랐습니다. 모세가 제일 처음에 1세대를 인도할 때는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2세대를 물려받아서 인도할 때는 믿음이 더 강조됐죠. 모세가 이제 처음으로 출애굽할 때에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히 보기만 했습니다. 기적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들이 거기를 건너가게 된 거죠.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기적이 먼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마르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전에는 그냥 기적이 먼저 일어났지만 지금은 먼저 우리가 행동했을 때에,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 흐름을 그치게 해서 그 길을,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1세대는 대부분 광야에서 있으면서 계속해서 불평, 불만, 원망하며 지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지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그들은 결국은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간 성을 돌고 난 다음에 무너졌죠. 엄청난 믿음의 싸움을 한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걸 돌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12바퀴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했죠. 하루에 한 번 돌라고 하면 한 번 돌고, 아무 소리도 들리게 하지 말라고 하면 침묵하고, 7째 날에는 소리를 지르고 하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훈련된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어떤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크게 외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크게 외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홍해에서 요단강, 요단강에서 여리고로 점점 더 훈련되어지고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한테는 특별히 이런 교육이 더 중요하죠. 말씀으로 가르치면 홍해의 기적을 세대를 뛰어넘는 그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렸을 때 가르치게 되면 불필요한 40년 광야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요단강 기적의 세대를 뛰어넘는 믿음을 그들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매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거룩한 다음 세대로 우리가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먼저 훈련받으면 그들이 세상에서 헤매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서 그들이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베델 가족 모두가 믿음의 세대, 순종의 세대, 말씀의 세대, 거룩한 다음 세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키워질 수 있도록, 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금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의 어떤 관문 같은 그런 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철통같이 그 여리고성을 가다듬습니다. 가나안 군사들이 여리고성에 모여서 철저하게 방어진을 치고 있죠. 원래 가나안 족속은 이 철기 문화가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살촉을, 새로 된 화살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차를 마치 탱크처럼 모양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철로 그들은 무장을 하고서 여리고성에 집결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하고 공략하기 어려운 성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체의 높이가 얼마냐면 한 30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벽의 높이가 10m고 또 성이 땅에서부터 20m 되는 높이에서 또 10m가 올라가는 거죠. 지금으로 말한다 그러면 한 10층 정도 되는 건물, 10층 정도 되는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곳에 이 여리고성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 이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겹. 외벽은 1.5m에서 한 3.4m가 되는 아주 두꺼운 벽으로 지어져 있어서 이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수원에 화성이 있죠. 화성에도 그 길이 그래도 성이 넓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성벽을 넘어서 공격을 하더라도 또 그보다 더 높은 두 번째 성벽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적군들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려고 했지만 다 패배하고 돌아간 이 절대 넘볼 수 없는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두께가 오늘날의 4차선 도로 정도 되는 아주 폭이 정도 되는 그 넓은 폭을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공격으로는 절대 끄떡도 하지 않죠. 그리고 요소요소마다 높은 망루들이 곳곳에 있어서 멀리 시야를 확보해서 적의 동태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투 경험을 가진 병사들이 그것을 단단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이 가나안을 진입하는 가장 관문이고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성을 장악해야지만 가나안 땅의 중심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남북으로 딱 갈라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을 뚫고 나갈 때입니다.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 7 족속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투죠. 너무나 중요하고 꼭 승리를 해야 되는 그곳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가장 최대의 장애물이 되는 이 여리고성을 공략할 좋은 방법이 지금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고 성벽은 아주 단단하고 적들의 저항을 피해서 높이가 너무 높아서 사다리 가지고 오를 수도 없습니다. 성벽을 무너뜨릴 어떤 특별한 묘안이 없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냥 간다면 광야 40년에 그들이 고생했던 것이 헛고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들의 그 가나안 땅의 꿈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해야 될 것인가 그들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는 지금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펼쳐질 것이라고, 그리고 꿈 같은 그 행복이 올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왔는데 오히려 지금 아주 큰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떡하니 막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그들의 어떤 시련보다도 더 큰 시련이 그 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좌절감, 공포, 얼마나 실망감이 들었을까요? 낙심이 되었겠죠. 좌절했을 수도 있죠.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벽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시련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좌절되는 경우들도 많죠.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심하게 나에게 갑자기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나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은 우리들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에게 또한 굉장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바뀌어서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우리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도 있죠. 솔직히 이 어떤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이 어려움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켜 주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맡고 있는, 내 앞에 맡고 있는 영적인 여리고를 우리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다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지나쳤다가 나중에 그것이 우리의 뒷덜미를 잡을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더 어려운, 더 심한 절망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리고를 그냥 놔두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죠.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 자기의 교만함, 그런 여리고를 그대로 놔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여리고가 있죠. 세상을, 쾌락을 쫓아가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재물을 쫓아가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우리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항상 승리의 영광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돌파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승리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앞에 있는 앞길을 막고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릴까요? 내 삶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를 우리는 어떻게 무너뜨려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사명을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여리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믿음으로 무너뜨립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무너뜨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것은 무너뜨려 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이 여리고를 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어떤 군대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뛰어난 어떤 작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행동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들에게 믿음을 계속 요구하셨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강해 생활을 이기고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것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도 인간의 어떤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평범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보게 되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제사장 7명이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양강나팔을 들고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호위하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이튿날 또 한 바퀴 돌죠. 그러기를 6째 날까지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된 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7번을 돌고 마지막에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며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오로지 돌았던 것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일반적으로 성을 뺏기 위해서는 그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됩니다. 잘 훈련된 군사들이 성벽을 기어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사다리를 동원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방법을 찾고 그래야지만 그것이 그들이 성을 공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돌기만 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 이성으로는 도저히 합리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합리적인 어떤 방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비합리적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쩌면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숨죽이고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나 계속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칼과 창도 그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똑같이 여리고성을 그들이 돌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겠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러고 있지? 저들이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아말렉 군사를 멸하게 해주시고 수많은 역사를 행했다 그러지만 저렇게 지금 빙글빙글 돌기만 하면 이 성을 어떻게 점령하려고 그러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웃었을 수도 있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롱하고 비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들은 제일 처음엔 비웃었다가 점점 그들이 어떤 그들 안에 두려움들이 커져갔을 거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면, 우리 행동을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없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나중에는 결국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정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우리의 그 행동 앞에, 우리의 모습 앞에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아주 높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또 굳게 닫혀 있다고 실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앞에 굳게 닫힌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여리고성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여리고성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무너뜨리란다고 했죠. 그러면 두 번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언약궤만을 따라갑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 그랬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감으로써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랑 똑같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쫓아갔을 것이고, 이 여리고성도 마찬가지로 언약궤를 따라갔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의 앞에 언제나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서 세웠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의 법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서 법궤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법궤는 항상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명령하고 너희가 돌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와 함께 나도 지금 돌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만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와 같이 지금 싸우고 있다. 내가 앞장서서 가고 있다. 그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 이스라엘의 행진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의 앞에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하게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이 우리 삶을 운행해 가시도록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세우고 따라가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승리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소리는 나팔 소리뿐이었습니다. 양각 나팔 소리. 오늘 찬양 속에 찬양할 때 나왔죠. 양각 나팔 속에 2번이나 뿌 하면서 울렸죠. 그죠?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소리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소리가 있죠. 지금도 우리가 있는 이곳에도 수많은 전파들이, 엄청나게 많은 전파들이 지금 이곳을 계속 떠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내가 어떤 라디오 주파수를 내가 원하는 채널을 맞추려면 거기 주파수를 맞추면 우리가 원하는 그 떠다니는 것 중에 내가 원하는 주파수, 그 전파를 내가 온전히 듣게 되죠. 우리는 이 수없이 많은 전파들 또 엄청나게 많은 소리들 가운데 오직 우리는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말씀에만 고정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고개 들고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말씀을 봐야죠, 그죠? 네, 고개 숙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가 가시밭길, 길가,
그 상태로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안 쳐다보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절대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쳐다보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한테 숨겨져서 심겨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을 때에 그와 그의 가정이 온전히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며 지키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랑하고 사모하도록 합시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높은 여리고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갔더니 높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고백이 우리 삶에서 날마다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청소년들 다시 한번 퀴즈 나갑니다. 잘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믿음으로 무너뜨린다 그랬죠. 첫 번째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언약궤를 온전히 따라간다 그랬죠. 그죠?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 주시기에 명령하신 것에 우리는 묵묵히 순종하면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믿음으로 무너뜨린다. 두 번째는 오직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간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 말씀은 너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너희한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돼. 너희가 나를 향해서 진짜 믿음을 보여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분명히 싸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적들과 싸움을 하려면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겁주고 물러서도록 위협할 때에 물러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나보다 훨씬 커 보이고 무섭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을 믿고 물러서지 말고 계속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장애물이 우리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을 때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를 확신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색깔로 된 거 있죠. 첫 번째는 외치지 말라는 거, 두 번째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는 거,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이거는 막 들떠있는 마음으로 왁작지껄거리면서 막 떠드는 것, 잡담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을 도는 동안에 완전히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완전 침묵.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오로지 언약궤에 고정시키라는 것. 귀는 나팔 소리만 드러나는 것. 너희가 언약궤만 보고 나팔 소리만 들으라. 그리고 다른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들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도록 내버려 뒀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룹으로 이렇게 모일 때에 어느 곳이든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분명히 그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죠. 분명히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이 사건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죠. 만약에 저쪽에서 화살을 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막을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냥 이 비무장 상태로 돌아야 되나? 이거 그냥 빙빙 돌기만 하면 저게 무너져? 미친 짓 아니야? 여호수아가 우리를 잘못 이끄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내딛기 시작한다면 점점 사람들에게 이것이 퍼져가면서 계속해서 전부 다 웅성웅성거리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그 말 때문에 결국은 이 믿음의 행진은 결국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을 그들은 40년 전에 이미 광야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먼저 정탐을 하라 그랬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있죠. 메뚜기에 불과하다.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온갖 화살이 모세한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명령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그들의 말한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사실을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에게 먼저 입부터 막은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오직 말씀만 듣고 나팔 소리만 듣고 말씀만 쳐다보고 그냥 순종해라. 너희가 너 입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어떤 마음에서 어떤 감동을 받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가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모습 됨됨이를 알 수 있죠.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의 생활도 어떤 긍정적인 생활하고, 말이 부정적인 사람은 그의 생활도 언제나 부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이 나게 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심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쉬운 그런 방법이었죠. 왜? 라고 그들이 분명히 튀어나오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성을 한 바퀴 돌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1000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성벽에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 징조가 보였으면 괜찮을 텐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이 나오게 되겠죠. 한 사람만 말하면 더불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말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불만 얘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바퀴, 3바퀴, 4바퀴, 5바퀴를 돌았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말하라고 내버려뒀으면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할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옵니다. 그렇게 7일 동안 13바퀴를 그들이 완전히 돌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외쳤을 때에, 그들이 참았던 것을 외쳤을 때에 그 성은 드디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말하고 듣는 것에 있어서 우리 안에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잠잠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될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이 전투 준비를 하는 것에 가장 먼저가 뭐냐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음성을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을 예배 가운데 우리는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은 놀랍게도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앞에 손쉽게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일 동안 13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자 와르르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그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하얗게 질려있던 그 여리고 군사들을 단번에 무찔러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이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표현은 우리의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다 보면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왜 저렇게 해야 되지? 왜 하나님 사역을 저렇게 꼭 저걸 해야 될까? 이렇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불평 소리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우리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회로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문제라고 불평하고 드러냈을 때에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 되어버리고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사건화시키고 문제화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한테 덕스럽지 못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축복은 순종하는 자, 말없이 순종하는 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 가운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다가 돌아온 10명의 외치는 그 절망적인 소리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기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뼈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절대적인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로지 나팔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법궤만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순종 가운데 그들이 묵묵히 계속해서 돌아왔을 때에 발자국 소리만 날 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죠. 기다림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람의 소리가 그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소리만이 들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냐, 2025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것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마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생각을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입을 열지 말고 묵묵히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계속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와서 너희가 바다에 생매장 시키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높아갈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십시다. 겸손합시다. 기다리십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부정적인 인간의 말은 닫아버리십시오. 순종함으로써 내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고백이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에게 간증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성이 지금 떡 버티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절대 정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습니다. 벽입니다. 7일째에 6바퀴, 그러니까 모두 12바퀴를 돌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온전히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온전히 순종해야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바퀴 돌고 나서 그들이 나팔소리 맞추어서 함성을 지르자 성읍은 마르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마 13바퀴 중에 12바퀴만 돌고 마지막 한 바퀴 돌지 않았다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죠. 우리는 믿음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의심을 극복하는 것이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성장하고 싶어요. 또 주님의 제자로 내가 계속 훈련받아서 계속 내 믿음이 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의 핍박, 어려움, 그것이 우리 앞에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달려가려고 하는데 내 앞에 있는 두려움, 염려,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난공불락의 요새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무엇보다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말에 끌려가지 마시고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면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리고는 무너뜨려지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청소년들 퀴즈. 자,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3가지. 자, 누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네. 마이크 네 주세요. 자, 경아가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언약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저기 보지 말고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언약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여리고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첫째 시작. 믿음으로 무너뜨립니다. 둘째 시작. 오직 언약궤만을 따라합니다. 셋째 시작.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3일째 도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나는 4일째 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6일째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마다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것이 몇 바퀴째인지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7일째는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돌고 있으면 마지막 7일은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언약궤가 그 제일 앞서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지금 같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 나 앞장서서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은 철저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설프고 막연하고 또 실패할지 모르지만 도대체 이게 무너질 것인가, 아무 요동침이 없는데, 벽이 도대체 금도 안 가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더 우리는 분명해지게 되고 영적인 눈이 띄게 되고 영적 실체가 보이게 되며 우리는 그것을 결국 7번째 날 돌파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뭐냐, 계속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뭐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이느냐, 지금 벽이 좀 무너지고 있냐, 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무슨 일이 좀 뭔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언약궤를 내가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느냐, 주님의 음성 나팔 소리가 계속해서 내 귀에 들려오고 있느냐,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며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변화없는 6일, 끝없이 6일이 계속될 것 같지만 순종하면서 걸어가면서 나아가면 우리에게 7일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끝까지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모두 다 얻게 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 다 드리면 그 신사